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전성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있고 또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 눌러 앉히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세우는 사람인데요. 먼저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또 실망, 절망,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고, 또 우리 전성교회 또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수요일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쭉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은 성령 감림 사건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은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 없이, 그 스승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주님만한, 예수님이 있었던 그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이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곧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라고 묻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자들에게 소망이 있을까? 그런데 이들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는 정말 이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이들은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3장부터는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부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을 이들이 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으켜 세우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바로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제9시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또 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찾으니 그들 가운데 영웅심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바쁜 와중 가운데서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능력 많은 제자들도 내 힘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본인의 열심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 없는 그 열심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서로의 열심만 있기에 서운하고 화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과 열정으로만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열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만할 때는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힘과 능력이 바닥일 때는 너무나도 귀찮아지고 싫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도 비수처럼 꽂혀서 내 안에 미움과 시기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꾸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내 뜻대로 안 따라와 주는 사람 미워 죽겠고 보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 보면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문제나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내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나의 무능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도드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과 염려만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문제가 커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기 위해서, 그 문제와 환경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내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일어설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일으켜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의 기대로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수가 먼저 보이고
다른 자녀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의 남편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나에게 못해준 것, 서운하게 해준 것만 생각이 납니다. 도무지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전도하고자 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나오냐는 그러한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초점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결과를 기대하며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구걸합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여호와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더불어 주목하여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이 성전을 수없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안진뱅이의 나이를 40세로 보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했으니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전에 앉아서 구걸했다라고 치면 최소 30년 이상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리고 이 안진뱅이도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안진뱅이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걸음을 멈춰서 그를 더불어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기적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멈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깨고 주목하여 바라볼 때 바로 우리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모두가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 땅,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듯 만약에 그 땅을 거쳐서 가지 않고 만약에 지나갔다라면, 그리고 모두가 난 12시 모두가 쉬는 시간에 우물가에 나온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멈춰서지 않았다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멈춰서지 않고 그냥 지나가셨더라면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삭개오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방 여인이면서 그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위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외침에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무관심하셨더라면 어찌 그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듯 늘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주목하여 듣고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그 멈춤과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충 바라봅니다. 오래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세히 보기 전에 이미 편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아,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 우리랑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싫고 그냥 미운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목하여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음 볼 때처럼, 다시 못 볼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볼 때처럼, 다시 못 볼 것처럼. 이 말은 일본 말에 이치고 이치에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차를 마실 때 일본 그 다도의 기본 정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차 한 잔 마시는 것을 내 생애의 처음이자 마지막처럼 진지하게 치열하게 마셔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인데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송현 시인이 지어쳐다라는 이러한 책을 내면서 이 지어쳐다라는 이 말을 만들었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지금 여기에서 처음 볼 때처럼 그리고 다시는 못 볼 것처럼 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처음 본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으로 우리가 서로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처음 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본다라면, 그리고 다시는 못 볼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성도를 대하고 그렇게 바라본다라면,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인사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이고 소중한 자인데 우리는 한 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감정, 이미지, 편견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편견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본 것처럼, 그리고 다시는 못 볼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스럽고 진지하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멈춰 서서 주목하고 바라봐야지만이 우리는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만나는 사람이지만 처음 본 것처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멈춰 서서 이 앉은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 전생의 귀한 공동체 안에서도 멈춰 서서 처음 본 것처럼, 그리고 다시는 못 볼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정말로 서로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앉은뱅이를 더불어 주목하여 바라보며 우리를 보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30년이 넘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앉은뱅이가 불쌍한 것보다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국률의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앉은뱅이를 바라보며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는 이 앉은뱅이에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이 앉은뱅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구걸하는 인생에게 줄 수 있었던 건 내 안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앉은뱅이에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딱 한 가지,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인생에게 줄 수 있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안진뱅이의 삶이, 인생이 바꾸어 놓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세상의 돈, 세상의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불쌍한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헛된 것을 주려 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 거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 은과 금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은과 금을 가득 채우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분, 은과 금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은과 금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도 알듯이, 여러분도 느끼고 있듯이 은과 금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평가의 기준을 돈과 물질에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 결국은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 평가됩니다. 정치가들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사업가들 돈을 더 벌기 위해 규정을 어기고 남을 속입니다.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몸을 팔고, 돈 때문에 돈이, 경제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기만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질도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 떵떵 쳐놓고 보기 좋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비겁한 자였고 무식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제는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으로는 너를 살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돈으로 지식으로도 너를 일으킬 수 없지만은 단 한 가지 너를 살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남들 누리는 것 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그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일어서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 때문에 당신도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 세상의 은과 금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은과 금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내가 먼저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이제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또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내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